사랑의 아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눴고, 오늘은 제가 12절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 이 성도의 기업, 이게 오늘 본문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기업 그러면 성경이 그냥 지나가지는데, 이걸 여러분이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었는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는 기억이 나요. 그래, 설교 때 예화를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인즉, 어떤 젊은이가 출근을 할 때마다 공원 벤치에 외롭고 쓸쓸하게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늘 외로운 모습으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혼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다가가서, 어르신, 이곳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리고 매일 나오시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빨리 저도 출근을 좀 서둘러 나와서 어르신하고 말동무도 되고 교제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말동무도 해드리고 매일 그 어르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벤치에 그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법원에서 전달물이 하나가 왔는데, 당신이 상속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 어르신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회장이고, 그다음 퇴임을 한 다음에 뭐 어르신이 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 젊은이가 그 외로운 가운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게 너무도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코카콜라 지분의 5%를 이 젊은이에게 상속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그게 한 몇천억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찾아봐야 되겠어. 어떤 노인네가 앉아 계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현실에서 이럴까? 왜 말씀과 내 삶은 따로일까? 나의 교회 생활과 또 우리 가정, 자녀의 삶은 왜 별개일까?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첫째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의 이 자격과 이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해 주는 사람과 상속을 받는 사람의 관계와 자격이 있잖아요. 저도 목사님도 보험 드세요? 저도 보험 듭니다. 저는 실비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선교회 담임할 때 제자 하나가 종신보험 정말 설계사가 많이 남는 거더라고. 이 녀석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아는 사모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과로로 천국 가셔갖고 참기름 장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종신보험을 들면 목사님이 언제든지 천국 가시면은 돌아가시자마자 1억이 나오고, 그 다음 목사님 60살 안에 또 특약을 넣으시면 1억이 더 나오고, 나중에 설계사가 보더니, 다른 설계사가 보더니, 목사님 60살 안에 안 돌아가시니까 이거 없애버리시고.
그 제가 종신보험 들었는데 종신보험에 나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면은 누가 상속을 받을 건가? 1순위가 우리 아내고 2순위가 우리 큰아들, 또 3순위가 우리 요한이, 다윗이 요한이, 이렇게. 이게 여러분 상속자와 상속을 받는 자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은 상속권에 대한 정의가 상속인이 가지는 법률에 따른 권리, 상속 개시 전의 기대권과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받는 포괄적인 권리가 기대권이 있다. 기대권은 뭐냐?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 개시 이전에 추정 상속인의 지위 따위가 해당된다. 종종 인터넷에 억만장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상속을 애완견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은 이 애완견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애완견이 주인이 자신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물질을 상속해주고 간 것에 대한 의미, 상속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애완견은 그 상속에 대한 이런 기쁨이나 고마움보다는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주인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고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니네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감사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죄인이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가 여러분 에덴에서 왜 쫓겨났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에덴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 사용하는 언어들, 보케브리라고 그러죠.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 사람의 IQ나 그 사람의 이런 지적인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이 여러분 처음에 동물, 식물 모든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전지에 가까운, 그 다음에 에덴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그 가장 풍요로운 것들로 다 잃어버리고 우린 쫓겨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의 삶, 그리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마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형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 그래, 늘 신음하는 존재. 이걸 누가?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여기로부터 해방돼 보자.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따지고 철학.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로 죄가 해결된다면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못 박으셨겠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사형수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누가 원수에게 내 소중한 것들을 주겠어요? 10원도 안 주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양자라는 용어들이 참 많았습니다. 양자. 저 아이를 내가 양자 삼고 싶다. 사실은 저희 친척 중에서 이렇게 자식이 없으면 뭐 삼촌이 그 동생 자녀를 내 자식으로 양자 삼아서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떤 거예요?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늘 그래요. 막둥아, 나는 너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다 그러시더라고. 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혼자 사남이녀를 아버님이 경제적인 거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데 새우젓 장사, 돗자리 장사 하시면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남이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친동생같이 보살펴주던 부잣집 아주머니가 마누님이 나를 굉장히 좋게 봤대요. 그래서 저 막내를 나한테 양자로 보내면 내가 미국 유학까지 보내마. 저 아이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더래요. 그래, 어머니 마음에 내가 지질나게 찢어지게 고생하면서 저 아이 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저 언니한테 보내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간다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수없이 우리 어머님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짓기를 막둥이인 저를 보내고 나면 그 그리움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안 보냈다 그러시더라고. 아마 그때 양자로 갔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그리고 저는 우리 이천에 천국 가셨지만 그 어머님의 아들인 것이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0명의 장정에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셨던 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사형수에서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권리를 또 다 회복하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지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로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상속자로서 이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 아내랑 사모랑 1시간 운동을 걸으면서 여보, 나는 지나가는 말로가 아니라 내가 목사 됐다는 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어. 정말 그래요. 방울도사 찾아다니던 무당의 젖을 빨던 우리 집안이 가문의 목사가 자 혼자입니다.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관광 호텔 쪽을 막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는 신학대학원의 길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보, 정말 나는 늘 주님 앞에 100% 은혜야, 100% 은혜야.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그럼 상속자가 됐는데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았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의 50년을 이끈 신앙이고 핵심 뼈대입니다. 뼈대. 50년 내내 우리 목사님이 사고를 울리듯이 울린 게 이 5가지예요. 5가지. 우리가 상속받은 5가지.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됐냐? 영혼이 잘 되고, 크게 아멘 하세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 늘 50년간 강대상에서 똑같이 50년을 설교를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왜? 복음이니까.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를 상속받았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의를. 나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왜? 나와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게 의예요. 의. 여러분,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부흥회 가갖고 당연히 아무도 손 안 들겠지 하고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팍 들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머니 같은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정신적인 이상을 앓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루에 져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껴안으면, 흘리신 보혈을 덮으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저는 천국에 갔다 온 간증들 별로 안 믿습니다. 성경은 주관적인 계시보다는 객관적인 계시를 중요시 여기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국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네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막 죄진 게 막 이렇게 비디오 막 이렇게 하얀 것만 나오듯이 막 없어지더래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은 죄는 거기에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안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안으면, 보혈을 덮으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의인은 마귀가, 귀신들이 정죄할 거리가 없는 게 의예요. 여러분, 마귀는 평생 정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같아요. 만들어진 존재 같아요. 끊임없이 구약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도 정죄할 거예요. 최 목사, 하나님 보세요. 생각으로 어떤 죄 졌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겼다. 너 그만 정죄하라. 아멘. 그래, 여러분, 귀신이 너 이것 졌지, 너 이랬지, 그럼 여러분 거기에 그냥 속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미 주님이 다 씻어주셨다. 한 번은 회개를 하세요. 한 번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했는데도 또 똑같은 정죄가 들어온다. 그건 마귀입니다. 참수하고 정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죄랑 회개가 틀린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제가 아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트렸어요. 그래, 갔더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실수로 깼대요. 속상하지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다음부터 좀 그러지 마라 이놈아. 그러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또 그 다음날 갔더니 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아빠 어제 내가 그거 깼잖아. 아니, 아빠가 어제 용서해 줬잖아.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면 이거 아빠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어떤 분은 진짜 제가 보면 새벽마다 똑같은 것을 회개해요. 매일 그렇게 짓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번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정죄는 마귀가 주는 거니까, 성령이 주는 거 아니까 내 쫓아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의거든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누구도 못 이룹니다. 참선, 고행 절대 안 돼요. 오단벌 갖고 평생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누워서도 못 자고 앉아서 자거나 서서 자는 것, 그래도 죄는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만족은 십자가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의를 선물로 상속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더 이상 죄에 키웃거리지 마세요. 좋은 것 같지만 쾌락적인 것들이나 자극적인 것들, 뭐를 담보로? 여러분의 몸이나
건강이나 영혼을 담보로 오는 것들이에요. 도박, 마약, 알코올, 잠시 좋지만 뭐를 담보해요? 여러분 생명을 담보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중독되면 여러분 자녀들까지 대물림되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에 기웃거릴 것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죄 지는 마음이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나를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두 번째가 뭐냐? 거룩과, 따라하세요. 거룩과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기독교사에서 성령을 제일 많이 강조하신 분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장이 끊어지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왜? 3,000명에서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광야에서 메추라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냐? 물어보더래요. 돌을 잘 던져서 3마리, 운 좋으면 5마리 잡습니다. 그랬더니 장정 60만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먹일 만큼 메추라기가 어떻게 왔냐?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바람이. 그러면서 너의 사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부터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성령과 펠로우십, 친교, 성령과 파트너십, 동역, 성령과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성령과 유니트, 하나 되는. 여러분,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파트너, 완전한 파트너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사업장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올라갈 때도 성령님 함께 올라가시죠. 설교하러 나오실 때도 성령님 먼저 강단에 서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은 언제나 죄악에, 세속에 끌려가는 삶밖에 안 돼요.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실 때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속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포대교구 때 폐암 때문에 저에게 기도받았던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그날 왔어요. 병원에서는 시한부로 정해졌는데 한 달인가? 워낙 급성이니까 암이. 근데 나중에 제가 포항으로 내려왔는데 카톡으로, 장문으로 글을 보내줬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때 마포대교구에서 기도받을 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자기가 뒤로 밀려나 버릴 뻔했대요. 그래 막 어마어마하게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가 뒤로 안 밀려가려고 막 온 힘을 다했는데,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거 같이 복된 게 없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도 뭐예요? 늘 주저앉고 세속에 물들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주님 만난 흔적이 없고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그냥 신분만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 능력과 생명을 받으려면 두 번째 만남이 성령과의 만남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목사도 불 안 받으면 의미가 없고요. 우리 재직도 불 안 받으면 의미가 없고,
불 받으면 십자가가 선명해지고, 불 받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상속해 주셨어요? 치료와 강건함. 우리 목사님은 질병을 뭐라 그래요? 불법 주차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용어들을 우리 목사님만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써요? 최술 목사가 씁니다. 제자니까. 다른 목사님들 안 쓰니까 나는 조 목사니까 막 써요. 왜 불법 주차인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백내장으로 붙어 있으면 이 성전에 붙어 있는 건 불법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췌장에 암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염으로 붙어 있어도 안 되잖아요. 내 성전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우리 목사는 뭐라 그래요? 허상. 가짜라는 거, 가짜. 지금 눈에 보이니까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이미 나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암이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이석이명이 도말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탈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멘.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는 목사님 나 죽었어요. 왜요? 우리 한 석 달 전에 권사님이 자가 증상도 없는데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15cm. 의사가 뭐 한 달도 아니 뭐 한 2주? 간에 암이 다 번지고 15cm, 1cm도 힘든데 15cm. 전화 왔어, 울고. 목사님 끝났대요. 15cm래요. 2주에서 한 달이래요. 그래. 권사님, 인생이 의사가 끝이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야 끝이지.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면 예수고 하나님이 놓으면 의사가 아무리 예수도 놉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쇼킹했어요. 우리 순복음 가족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 온 거 너무 기뻐하고 사진 3장이나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보 우리 교회 소식 나왔네, 단기팀. 그리고 내려가는데 부고 나네.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2개 사진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장로님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은 어디서 많이 봤어.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라서 보니까 제 한 3년 4년 후배 목사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랑 같이 대교구장을 했던,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어린 목사인데 부고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참 성실하고 상냥하고, 같은 대교구장 하면서도 제가 선배라고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고, 한 53세, 3세? 아이들도 둘이나. 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지 누구도 모르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더 잘 해드릴게요. 더 안수 팍팍 해드릴게요. 참 인생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고, 제가 뭐 예언해드리길, 여러분은 빨리 가실 것 같지는 않아. 다 사명이 있으시니까. 하여간 왜 가셨을까 묻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 나이면 질병이 아닐까. 질병이 아닐까. 여러분 참 현대인들이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예를 들어 가정불화, 뭐 부부간의 관계, 아이들의 뭐 방황, 그다음 사업장, 이런 게 한 40%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에게 기도 요청하거나 기도받는 분들의 95% 정도가 질병이고 95% 정도 중에서 80% 이상이 암이야, 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암 환자 하는 분들이 우리 지금 3분의 1이랍니다. 3분의 1.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에 노출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요. 그 죽는 거 독이거든요. 짜고 맵고 막 달고. 우린 정말 그런 거 무서워합니다. 불에 직접 굽고 이런 거 절대 안 먹으려고 해요. 왜? 건강하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음식 가리고 하루에 1시간씩 막 걸어야 되고. 근데 많이 건강에 관심이 없다가 덜푸덕 주저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암 세포 하나가 붙으면 그때부터 삶의 질은 막 바닥입니다, 바닥. 항암 들어가고 방사선 쬐고 막 맨날 울어요. 목사님 울렁거려요. 목사님 땡겨요. 막 숨을 못 쉬어요. 막. 우리가 그 전에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유방암 때문에 병원 갔더니 세브란스의 목사님 유방암 환자들이 자기만인 줄 알았더니 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폐암 때문에 갔더니 목사님 대한민국에 폐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고요. 막. 그 다음에 여러분, 면역, 얼마나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 많아요. 코로나, 폐렴, 독감, 대상포진 다 면역 약하면 오는 바이러스성. 뼈, 디스크, 협착, 통풍, 관절염, 골다공증, 피부, 여러분 아토피, 건선, 무좀, 습진, 알러지. 제가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 하는데 유치원생이었구나 그때. 엄마가 울고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 젊은 엄마가, 애가 한 6살인데 그래. 내가 야 네가 얼마나 살았다 그렇게 인생이 괴롭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콩 알러지래요. 콩 알러지. 콩과 비슷한 거 두부 종류 모르고 먹었다 하면 막 얘가 외계인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돈버스같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외계인 왔다 막 약 올리고. 그래, 이 아이를 저녁에 재우려면 열이 나면은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이걸로 하다가 에어컨 틀면 또 감기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왜 인대가 늘어나고 고생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는데, 그리고 니네 부부가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주님이 그거 정도 안 고쳐주시겠냐? 그래,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그 아이가 얼굴 다 났고 콩 종류를 더 잘 먹어요. 제가 일본 갔다 왔더니 그 부부가 한 7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나는 마포대교 그때 한 5살 아이가 얼굴부터 발끝까지 막 아토피 딱지가 그냥 소나무같이 져갖고, 얘가 간지럼증이 오면 바닥에서 막 내전증같이 막 몸을 막 볶음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 간지럼을 견디지를 못한다. 현대 세브란스 뭐 한 1주 2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알러지 테스트 한다고. 그래 내가 이거 한 달만 기도받으면 됩니다. 또 그때도.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는 못 옵니다 그래. 오늘밖에. 왜요? 자기 장로교회 피아노 반주 잘해. 그래서 내가 애기 데리고 가세요. 이 매정한 엄마 지금 애가 죽게 생겼는데 나 기도 안 해줘요.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 저를 봐서라도 제가 죽고 살고 오겠습니다. 그 아이 4주 만에 딱지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질병에 인정해주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암은 고치기 힘들대, 뭐 암은 어떻대. 예수의 이름으로 암아 녹아내려라, 떨어져 나가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너 불법 주차야, 너 허상이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명령하고 꾸짖고. 아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강건함을 주셨다는 거 늘 기억하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도 나음을 입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어요? 로마인의 채찍에는 로마 병정에 납이 달려있고 유리 조각이 달려있고 조개 껍질이 달려있고 쇠갈고리가 달려있어서 때리면 그냥 다 몸에 박혀요. 잡아다니면 살이 다 뜯어져 나가요. 주님의 온몸이 살이 다 뜯어져 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아서 나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황방변성이 완전히 벗겨질지어다. 아멘. 당뇨가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수전증, 다한증 나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장폐쇄가 열릴지어다.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신부전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줬어요? 네 번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해 줬어요. 가나안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 나가라. 예수 여러분을 형통케 될지어다. 여러분 가난 대물림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끊으세요.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세요. 예수 여러분 임할지어다. 아 목사님 내가 6개월 했는데도 더 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반드시 되니까. 기도는 공짜 없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남미의 인디안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 드린 제사를 비옥에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인디안들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난의 조주는 오늘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길 새는 것 다 막아질지어다.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 이 땅이 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저축하고. 아멘.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너희가 상속자임을 갖고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 자꾸 땅의 것만 보니까 그래요. 죄악에 허덕이고 허우적거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주장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따라하세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 복락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 상속을 마음껏 기대뿐만 아니라 누리세요. 건강을 누리시고 의를 누리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훨 좋아요. 아멘.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왜? 주님이 이 5가지를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도 끊어져 나가라. 물질 새는 거 다 막아질지어다. 플러스 인생 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오늘 주님 질병을 놓고 내 질병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마야 듣고 있지. 너는 허상이야. 너는 거짓이야. 너는 불법 주차하지 마라.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몸에서 나오라. 췌장에서 나오라. 간에서 나오라. 전립선에서 나오라. 뼈에서 나오라. 폐에서 나오라. 뇌에서 떠나가라. 피부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비장에서도 췌장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방광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신장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다 벗겨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구내염이 사라질지어다. 고관절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뼈와 관련된 질병들 오늘 이 시간 완전하게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대장의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수전증, 다한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질병들 오늘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경정신과 질병, 노이로제, 우울증, 신경쇠약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내릴지어다. 마음의 분노가 다 사라질지어다. 대인관계 장애, 두려움 다 사라질지어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울증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조현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송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